찬송가 419장 찬양하며 9월 9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비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고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성전에 성전되지 못함을 보시면서 분노하시고 우시고 성전의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 그런데 사람들은 강도의 소굴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으시고 성전을 다시 정화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정의하신 교회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성령을 기다렸을까요?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했어요.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알려주셨던 성전의 정의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대로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허름한 다락방은 거룩한 성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뭘 위해 기도했을까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했을까요? 아픈 게 낫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도 하셨는데 인심 한번 크게 쓰셔서 많이 달라고,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들은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가 더욱 거룩하고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데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오소서.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언제까지나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성령님이면 충만합니다. 또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런 믿음 주소서. 나의 잘남과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소서라는 아주 잘 분별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으셨다는 건, 내보내셨다는 건 교회에서 세상에 가치가 있는 걸 쫓아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가치는 내쫓아서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그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걸 소망하고 원하고 바라고 계신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해야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갖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삶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입니다. 다락방에서 이런 기도를 다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했대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11 제자와 여자들과 예수님 가족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마음은 하나가 됐다고 합니다. 모두 하나님을 위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니까 다양한 사람들인데 한 마음이 됐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면 생각도 다양하고 추구하는 것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품으면, 모두가 그렇게 하면 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서로 연합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갖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다 갈릴리 사람이었는데 갈릴리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방의 언어들로 기도했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각자 다른 은사를 받게 된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각자 받은 다른 은사들을 모아서 하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특징과 각자의 재능과 각자의 소유들을 사용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기도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내 증인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고, 명령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라는 말은 없었는데 어떻게 기도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성도는 뭘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실 때 있죠.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일일이 뭘 해야 하고 이럴 땐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받으면 어떤 순간에도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알고 싶다면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돼요. 말씀을 더 듣고 말씀을 더 품고 은혜를 받고 은혜에 더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게 돼요. 아니 이미 알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언제나 똑같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걸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이도 다시 했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져서 그래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생각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순간에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있었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우리의 삶도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내 삶과 내 성품과 내 재능으로 증거하는 곳이 교회고요. 그런 삶이 교회가 된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락방이 내 삶이 되고 내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내 뜻을 구하다가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 임재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날 지키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성품과 내 삶과 내 생각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나의 잘남과 내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증거되는 가장 복되고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